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피로 이렇게 물드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20절에서 21절은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22절에서부터 25절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강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곧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심령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실 때 오랜 시간 준비시키시고 특별히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한 분,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잘 갖고 닦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날마다 가꾸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바로 왕이 아침에 나왔다라는 표현인데 말하자면 이른 아침에 나일강을 경배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정말 거대한 강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강이고 엄청난 생명의 젖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고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라고 불리는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에서 생명을 얻었던 그런 역사는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생명은 살 수 없고 악취가 나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신이라는 것은 가짜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세상에 거대한 것, 귀한 것,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 말고 내가 신처럼 여기는 것,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신처럼 여기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400년 이상 애굽의 문화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아서 나일강이 신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의 교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파라오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은 내가 신이다라고 파라오의 아들이니 내가 신이다. 신적 권세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었고 엄청난 군대와 양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하나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것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어떤 교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크기에 또 길이에 엄청난 양의 나일강이 온통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 하였는데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악취가 나고 반드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그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오니 주님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붙드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